말씀이 한 도시의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어떤 곳이었습니까? 상업의 도시였어요.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또 로마가 속국으로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을 믿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보장된 시에스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쉼을 포기하고 두란노에 와서 2년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베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 중에 일부는 마술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술사들은 사람들을 눈속임해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은혜 받고 그들의 생명의 원천이자 혹은 돈벌이 수단이었던 이 마술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가치가 은 5만, 당시 한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할 때 130년 이상을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큰 돈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난 20년간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서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할 수 없는 박해, 탄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정도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큰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는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 어떤 지역보다 에베소에서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서 내가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던 바울은요, 뜻밖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최정점에서 에베소의 영적 공기가 바뀌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각자 선호하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여행지 버킷리스트 첫 번째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한 나라, 한 지역을 여행할 때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그 지역의 문화, 역사, 혹은 예술, 또 음식, 또 자연, 이런 걸 봐요. 이런 걸 종합할 때 가장 완벽한 여행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자격을 갖춘 나라가 몇 개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로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로마는 덥습니다. 그러나 1월달, 3월달 가면 시원해요. 로마는요, 역사도 있고 문화, 예술, 또 자연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맛난 음식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거기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성지순례 코스가 됩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터키 여러 곳을 가보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이 로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21절에서 그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바울이 성지순례하기 위해서 로마를 떠올린 겁니까? 그 지역의 음식이 좋아서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말할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여기 있은 후에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 정확한 번역, 직역을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성취되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이 일이 완전히 성취된 후에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서 완전히 성취된 후에, 그 뜻이 21절 나오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입니다. 누가는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정해놓으셨던 어떤 분량만큼 충분히 전해졌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이 일이 있은 후에 헬라어로 에플레로테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에베소는요, 바울이 그 어떤 지역보다도 자신의 사역을 꽃피운 도시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 에베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사역을 여기서 더 크게 확장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곳을 내 사역의 중심지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향하신 어떤 복음의 기준이 찼을 때 바울은요,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사명의 한 장소를 품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로마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바울이 생각할 때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고요, 로마는 온갖 사탄의 문화가 지배했고 거기에는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계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에베소에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즉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가 있는 그 마게도냐 갔다가 그 아래 아가야, 즉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로 내려와서 그 고린도에서 다시 배 타고 멀리 떨어진 동쪽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볼일 다 보고 다시 반대로 서쪽 끝에 있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일정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게 21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에베소에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스 북쪽이죠. 그리고는 볼일 보고 아가야, 즉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저기서 배 타고 예루살렘 동쪽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볼일 다 보고 이제 서쪽 끝 로마까지 갑니다. 이 경로가 전체 육로 해로 다 합치면요, 한 5,000km 정도가 된대요. 근데 지금 나도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저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배 타고 직선으로 가게 되면요, 약 1,340km가 돼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거리를 포기하고 3배 더 긴, 먼 이 과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계획입니다. 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바울은 목적지인 로마를 눈앞에 놔두고 이토록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오래된 기근 때문에 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즉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야 이런 곳을 방문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굳이 헌금을 모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또 아가야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굳이 헌금을 걷어서 고통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거,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이 구제 헌금은요, 우리가 생각한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모인 교회입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입니다. 이에 반해서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개취급하고 이방인들이 멀리했던 그 예루살렘과 이방인, 극과 극의 사람들인데 여기 교회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내는 모았던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뭘 기대했냐면요, 십자가 안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다, 교회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다 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때 바울이 뭘 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사명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비전을 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작고 사소한 건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왜요? 난 지금 온 우주를 품었어요. 난 세계를 품었는데 고작 평택에서 아니야,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누구냐? 웅장한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품었지만 오늘 자신에게 맡겨진 이 책임을 그 로마를 핑계 삼아서 내팽개치는 책임감 없고 미성숙한 사명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거, 이게 바울 개인의 원함일까요? 아니면 바울은 원치 않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이 로마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21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여기 주어가 뭡니까? 바울이죠? 동사는 작정하다, 그 말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보자고요. 바울이 작정했다. 이것만 보면은요, 바울이 스스로 결심해서 로마로 갔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여기에 영과 함께, 스피릿, 헬라어로 푸뉴마, 영과 함께 작정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작정하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영이 누구의 영이냐라는 겁니다. 누구의 영이냐? 바울의 영이냐? 만약에 바울의 영이라면 바울 스스로가 결심을 한 거고, 보통 성경에서 푸뉴마는요, 성령을 말합니다. 영은. 그러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바울이 움직인 거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성학자들 중에 두 개의 입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21절을 사도행전 전체 통전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1절 전후 문맥을 보았어요. 사도행전에서 이 작정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보았더니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영과 함께, 그 말은 이 바울의 영이 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성령도 뜻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계획과 성령의 뜻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울의 뜻과 성령의 뜻, 즉 로마로 가야 되는 이 뜻에 있어서 바울과 성령의 뜻이 함께 일치했다, 그 말입니다. 즉 바울이 로마로 가려 한 것은요, 성령과는 관계없는 자신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또는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일방적인 뜻이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난 20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복음에 관해서는요, 바울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완벽하게 동기화가 되었어요. 서로 통했습니다. 생각과 활동이. 자,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보면 이 비전은요, 바울이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차곡차곡 그의 마음속에 잉태된 사역의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로마를 향한 열정과 비전과 그리고 사명은 그만의 열정과 비전과 사명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바울을 이끌어 주신 그 결과가 바울이 품었던 로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 바울의 결심이 바울만의 결심도 아니고 성령님의 일방적인 뜻도 아닌 서로 쌍방의 합의 속에 나타난 결과인 볼 수가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근데 원문 성경 보면요, 아주 강한 의미를 지닌 비인칭 동사 헬라어로 데이가 생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영어로 must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데이, 이걸 번역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이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언제 썼냐면 신적 필연성을 강조할 때 이 헬라어 데이를 썼어요. 신적 필연성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 그 일을 의미할 때 언제나 헬라어로 데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걸 온전히 다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근데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기억나시죠? 그때 바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반드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또 중요한 대의 번역이 빠져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신적 필연성에 빠진 거죠. 뭘 말합니까? 로마를 품었던 바울의 마음은 바울 개인 자신의 열정과 사명과 비전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를 보게 하셨고 로마를 생각하게 하셨고 로마를 품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생각과 계획이 성령의 생각과 계획과 완전히 동기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적 필연성인 이 대의에 붙잡혀 로마로 간 이 바울의 결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또 보면서 알겠지만 그 결말이 어땠을까요? 바울은요 이후에 로마를 2번 방문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한 4, 5년 지나서 로마 방문해요. 그때 죄수의 몸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을 당해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잠시 있다 풀려납니다. 풀려났다가 또다시 로마에 가서 붙잡힙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요. 그때가 주 65년에서 67년 사이인데 67년경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바울이 2번 로마를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감옥에 갇히거나 가택연금을 당하거나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건 실패고 이건 비극입니다. 그죠? 이건 비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에 갔던 자신의 삶을 실패요 비극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이 이 말씀을 언제 했을까요? 2번째 로마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즉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남긴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죠. 로마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요 로마를 품었습니다. 동시에 신적 필연성인 대의를 품었어요.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로마와 대의를 품고 달려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억울하다 혹은 낭비적이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와 대의를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 주께서 맡긴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했고 그 결과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바울이 일평생 사명자로 달려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흔한 영적 침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그 비결,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던 그 비결이 다름 아닌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로마 때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겐요 주님께서 맡기신 로마가 있었어요. 주께서 심어놓으신 신적 필연성 대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 로마가 어떤 지형적인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죠.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한 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늘 같은 변하지 않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바울을 맞이했습니까? 낙심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살 소망까지 끊어질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로마라는 사명 때문에
대의라는 하나님의 신적 필연성 때문에 고난과 낙심과 두려움 앞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한두 번 이상은 다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회 많이 동역해 주시고 저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저도 목회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목회 그만두고 싶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왜 믿음 생활해가지고 이런 낭패를 당하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까요? 대부분은요, 돈 때문이에요. 또는 가족들 문제, 건강, 직장, 사업,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릴 때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찾아오는 복병이 있죠. 허무입니다. 허무. 여러분, 허무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기 허무가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무한대의 숫자. 이 숫자가 허무에 합쳐버리면요 결론은 제로가 됩니다. 모두가 다 누구를 막론하고 허무의 늪에 빠지면 인생 제로만 남아요. 허무가 가장 무서워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틀림없이 허무를 느낍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요. 근데 정작 주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혼을 향한 방향은 잃어버립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오늘처럼. 그런데 예배를 끝난 다음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이걸 잊어버립니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부담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헌금하고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처음에는요 사람 보고 교회 나왔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사람은 사라지고 주님이 보여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감격 때문에 너무 기뻐서 여기까지 믿음 생활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때문에 믿음 생활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안 보입니다. 사람만 보여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잡는 분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저와 여러분 삶이 힘든 것은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좀 덜 힘들까요? 여러분은 하루 3끼 먹는데 목사는 하루에 1끼만 먹을까요? 여러분은 굉장히 더운데 목사기 때문에 더위를 느끼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는 성도는요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요. 살다 보면은요 우리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사명을 놓쳐버리면 그 막힌 길 앞에서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사명을 붙잡는 성도는요 막힌 현장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요 내 인생의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사명이 없는 분은요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인생의 로마 사명을 품은 성도들은요 계획이 틀어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사명이 로마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에게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로마가 어디입니까? 오늘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 성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하고는 솔직히 사명은 거리가 멉니다.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나랑 관계없는 설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2차적 소명을 주셔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베푸시죠. 이게 1차적 소명, 1차적 부르심입니다. 2차적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명을 주셔요. 2차적 소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차적 소명만 좋아하고 2차적 소명은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소명자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사명 잘 뭔지 모르겠다, 혹은 나랑 관계없다, 혹은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면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사명의 기본 자세예요. 성공의 자리, 안정의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공한 자리, 안정한 자리에서, 안정된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말씀이 흥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공의 자리죠. 안정된 자리예요.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공에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은요 주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성공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공이 저와 여러분의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 붙잡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과 안정된 자리, 이 자리에서 안주하시면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성령께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절대 무시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담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부담, 내가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더 죽어야 되겠다 하는 부담,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된다는 부담, 주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이 부담,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부담과 내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 부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담이 찾아오신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쉽게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부담은요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꼭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세 번째, 사명을 말하면서 사소한 일 혹은 가까운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5대양 6대지를 품고 선교를 말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방치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논하고 교회를 말하면서 내 곁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작다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혹은 사소한 일처럼 생각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작은 일, 사소한 사명조차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요 결코 큰 사명은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은요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나한테 사명이 찾아오면 꼭 그 사명의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이루어지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건 내 사명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만약에 주께서 나한테 사명 주셨다면 그 사명은요 내 기대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를 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암살범을 만나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 속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합니다. 독사에게 물립니다. 무엇보다도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바울이 기대했던 방식일까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바울이 생각했던 방식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바울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서 바울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8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결론이에요.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안 갇히고 대신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다린 과정 속에서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로마에 도착했던 바울이 무엇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비록 죄수의 몸으로 고생하면서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원함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이사, 즉 시저에게.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진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의 특권을 하나 누렸는데 어떤 판결을 받기 원할 때 만약에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판결을 받고 싶다 그러면 상소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막론하고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이 침묵하기 때문에 진짜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받았는지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여러 곳곳에서는요, 바울이 황제 측근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직간접적으로 전했다는 증거가 몇 개 있습니다. 자,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 내가 죄수로 온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 여기 시위대 누굴까요? 일반의 군사가 아닙니다. 이 시위대는요,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 요원들입니다. 왜 황제 친위대가 바울을 지킵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상소한 거예요? 황제에게. 그러니까는 황제 앞에 서는 날까지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일반 병사가 아니에요. 황제 친위대가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바울이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런 말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누굴까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게 귀속이 되어서 고용되어서 궁정에서 살았던 사람들, 요리사, 비서, 노예, 경비원, 수행 모두가 다 통칭해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같은 교회 성도로서, 비록 교회는 달라도 한 성도로서 이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성경에서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측근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올 때 이런 결과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바울이 자유인의 모습으로 갔다면요, 그가 어떻게 로마 황제 측근들을 만납니까? 죄수로 가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성취하는데 바울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의 길, 즉 로마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길이 어떻게 열릴지 우리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영광된 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손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내 사명의 길 로마로 걸어가게 되면 참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21절 여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의 고백을 묵상할 때면요 1997년 제 개인의 경험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1997년 7월 달 제가 당시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여름방학 때 로마를 여행했습니다. 유럽 여러 군데를 여행을 하고 로마까지 갔었어요. 차를 몰고 영국에서 이제 로마까지 간 거죠. 근데 제가 로마 여행 갈 때 꼭 가고 싶었던 두 곳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카타콤이라고 로마 시내 지하에 고대 시대 때 거기가 다 공동묘지였는데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 카타콤 지하 무덤에 살았어요. 거기를 꼭 가보고 싶었고요. 또 한 군데는 바울이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여길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구글 맵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쉽게 찾아가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제가 가이드를 쓰지 않았지만 로마만큼은 제가 한국인 가이드를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안내하는 것을 제가 따라갔는데 이 감옥 바울이 십자가에서 참수형 당하기 바로 직전에 갇혔던 그 감옥을 지하 감옥을 가보았습니다. 이 감옥은요 곧 처형을 당할 사형수들이 잠시 머무는 공간이에요. 기독교 전승에 하면 베드로도 십자가 거꾸로 매달리기 전에 이 감옥에 잠시 수감되었다가 죽었다 그렇게 전승이 있습니다. 바울이 참수형 당하기 바로 직전에 잠시 가뒀던 곳 그 감옥 지하 감옥 이름이 카르케르 툴리아눔이라고 합니다. 거길 방문했어요. 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습하고 음침하고 어두웠습니다. 좁았어요. 가파른 계단을 따라서 지하 감옥에 내려가니까 이 바울이 마지막 갇혔다고 일컬어지는 그 감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가족들이야 어린 자녀들이 별 관심이 없으니까 다 잠시 다 올라갔지만 저는 한참 거기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나도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는 바울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뭐 때문에? 이 꼴을 당하려고. 그러면서 지금은 찬송가 324장인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라는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함께 부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바울은요 로마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며 도착했던 이 로마에서 바울이 마주한 것은요 영광의 무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마주한 것은 어둡고 습하고 차가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리는 참수형이었어요. 여러분, 주께서 오라 하시는 이 로마, 바울을 인도하신 그 로마는요 바울이 숨을 거두는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가면은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총독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서쪽 해안가에 가면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로마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 관저에서 바울이 2년간 감옥에 갇힙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바울이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이었던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파 왕 앞에서 스스로 변론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이 바울의 스스로 변호를 다 듣고 나서 베스도 총독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31절 32절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이 바울을 말합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당장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바울이 총독에게 나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냥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리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고자 하는 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요 억지로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서 억지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 가면은요 감옥이, 결박이,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길이 수월해 보이던가요? 아름다운 길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꽃길 아닙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가슴 아픈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는 로마, 내 로마는요 절대 영광의 무대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 그 로마는 손해보는 길이에요. 어떤 분에게는요 희생하는 길이고, 어떤 분에게는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될 길입니다. 무시당하는 길입니다. 오해받는 길이에요. 어떤 분에게 그 자리는요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분에게 로마라고 하는 그 길은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왜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될 로마 어디입니까? 어쩌면 지금 상처투성뿐인 우리 가정이 주께서 가라 하시는 내 로마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로마가 아니라 내 로마예요. 내가 사명자로서 죽으면 삽니다. 내 직장의 문제, 교회 문제, 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사명입니까? 누구의 로마입니까? 다른 누구의 로마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로마입니다.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나의 로마, 그 로마가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지금 무너져가는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직장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그 로마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순종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그 로마는요 누군가를 용서하며 용납해야 될 자리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에 로마가 있는 사람은요 로마가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감옥 같은 현실 앞에서 로마가 있는 성도는요 찬송합니다. 하지만 로마도 없고 신적 필연성인 대회도 없는 성도는요 쉽게 무너집니다. 로마가 있는 성도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로마가 없는 성도는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가 없는 교회는요 언제나 교회 내부 문제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로마가 있는 교회는요 눈을 교회 밖으로 돌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로마가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바울 같은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내 마지막이 다 왔음을 인식하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 평생 섬겼던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어떤 고백과 어떤 간증을 남기시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가라 하시는 내 로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그 영혼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감당하라 말씀하신 그 사명 내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를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이번 한 주 그 로마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